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같이 개인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자, 편지란 개인적인 관계가 전제되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개인적인 서신이 이 편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 편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딱 먼저 와닿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전달해주고 갖다주는 바로 그 메신저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이 모든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데몬스트레이션 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달해 주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곧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요한 3서를 강의하면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글귀를 담아서 이와 같이 제목 삼았습니다. 자, 1절 이제부터 성경 구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십시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는 이 서신을 보내는 발신자를 의미하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엘더라고 하면 뭐 단순히 오늘날처럼 뭐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이 지도자 혹은 당회장, 뭐 교회로 본다면 당회장,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 장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당회장이었죠. 그러니까 엘더 중에 엘더였지요. 장로인 내가 할 때 이 초대교회 장로는 복음 전도자일 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위치나 신망, 신분 그런 것들은 다른 전도자들과 달랐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묵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 가이오라는 이름이 우리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4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이오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이제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때 두 번째 가이오가,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저 밑에 있죠. 발칸반도 그 쭉 올라가서 북쪽에 마게도냐가 있죠. 그 가이오입니다. 또 한 사람 가이오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이 나오는데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자, 고린도 지방에서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3차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드루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먼저 간 그 그룹 속에 더베 사람, 더베는 어디에 있죠? 1차 선교여행의 맨 끝 지역이 더베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 더베,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와 같이 가이오를 말 때 항상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을 출신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있습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추론이고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 지역을 말하지만 핀레이라는 그런 이 한 성경학자는 이 편지는 그 버가모에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버가모에 사는 가이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뭐 평범하죠. 뭐 대단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이름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요한 2서에서 말했던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의 대상,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했던 이 사도 요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뭐 흔히들 말한 것처럼 삼박자 축복,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가이오의 건강한 그 신앙, 그 건강한 영혼의 상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전한 신앙, 그 건강한 신앙, 정말 신실한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사도의 마음에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는 축복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가이오는 신앙이 좋았지만 그는 하는 일들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구나. 혹은 몸이 유약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혹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의 범사가 어렵고 또 그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도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축원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이 가이오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안에 들어있는 그가 잘 되었다는 그 영혼, 그가 좋았다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그런 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답이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실 신앙인들이 이렇게 뭘 잘못했다거나 좀 뭐 넘어졌다거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성도들이 막 믿음으로 잘 산다,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진리에 참 합당한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마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죠. 지금 이 가이오에게 있어서의 그 영혼이 잘 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신앙인다운 삶, 모든 면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인정받을 만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말할 때는 그 뒤에 그 가이오의 삶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범사만 잘 되기를 원하죠. 뭐 건강한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럼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지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또 다른 성도들이 아무개 정말 좋아.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거죠. 뭐 이것을 거꾸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장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가 영혼이 잘됐다, 너가 진리 안에 산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근데 그 나그네라는 것이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에 대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의 분위기를 보여주죠. 초대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사도 요한이 있는 이 에베소조차도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들으면서 또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하는 메신저가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이었는데요. 그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가이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저 6절 끝에 있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천송하면 좋으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유는 그 복음 전도자들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는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텐트 메이커다서 그렇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페이를 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에게서 페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지금 교회 안에 이 가이오가 인정해주고 그들을 섬겨줬다는 것 참 잘했다. 이와 같이 풍요롭고 넉넉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김과 나눔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가진 소유를 이거 털어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는 복음 전도자에게 힘을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을 이와 같이 섬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죠? 바로 가이오 안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섬길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단 이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당시의 초대 교회는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나눠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좋아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릇된 이단자들,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무너지는 원인이 뭐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에 쫓던 사람들이 넘어지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세상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앙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 집에도 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부합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무너지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올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쭉 모터웨이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저 끝에 가면 포케노 바로 전에서 왼쪽으로 가면 모터웨이 2번으로 쭉 직진하면 1번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서서히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냥 막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거죠. 내가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한순간순간을, 매 순간을 얼마나 좀 지혜롭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나와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섬겨주고 영접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전달되고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나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제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 그들을 두 명 짝지어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해라.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또 금이나 은이나 그런 전대를 갖지 마라. 그냥 일하는 일꾼이 가는 곳마다 먹을 것 주면 그 먹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집에 배가 오든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들이 만약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때 그들이 비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비는 평안은 능력이죠. 그건 사실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빌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대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복을 받지만 그들이 거부하면 들어가지 마라. 아신소리 하지 마라. 나오면서 발에 신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집이든지 성이든지 어느 성에서 너희들을 거부하면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파송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그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은 그 편지가 60년 이후에 쓰여지거든요. 마태복음이 65년 이후에 쓰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당시의 초대교회의 순회 전도자들에게 주는 지침을 마태가 지금 예수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많은 말씀하셨겠지만 마태가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는 그런 이 지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어딜 가든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들이 그것이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말세가 되면 그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이 더 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주고요. 바로 그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서 가요가 이와 같이 영접하고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도자들의 신분을 인정해 주었고요. 또 신망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능력을 그들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속에 감추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항상 이제 이런 사람이 문제죠. 아니, 세상에서는 으뜸돼야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죠. 사도는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리더십들이죠. 복음 전도자지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야 한다. 그죠? 악한 말로 비방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보세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세요. 결국 내가 더 으뜸이 되고 싶어서, 산적이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신앙하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제 그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쫓아낸다. 참 안타깝죠. 참 오늘날 너무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이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감추어진 마음이 뭐라고요? 으뜸이 되고자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누가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그냥 다 잘한 것처럼 막 설치죠. 스스로를 감춘다든지 혹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더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뒤에 감추어진 것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수년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 설명하기를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이세벨의 영이다. 이세벨, 아방의 부인. 그 이세벨의 영, 이게 뭐예요? 그대의 그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들, 그죠? 그들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 이세벨의 영이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영입니다. 무당, 박수무당. 어떤 신적인 힘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거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감추어진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제 또 한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해요. 뭔가 자기를 자꾸 감추고 싶어 하고요. 뭔가 남에게 자꾸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남에게서 빼앗아야 내가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늘 가난하죠. 나는 이것을 가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넉넉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것도 다 내놓을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고 벗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자꾸 무엇인가 내가 내 저금 통장에 돈이 더 들어와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거꾸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지고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랑이 풍족해지면 여러분 이거 풍요로워져요. 근데 사랑을 풍족하게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참 많이 피곤하게 해요. 정말 그런 사람 옆에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지쳐요. 항상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세 가지 내가 여러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서로가 이렇게 인정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관계를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섬기기만 헌신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근데 그에 반해서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자기만 받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셀프 센서드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봐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으뜸이 되고 좋은 삶에서 보이는 그런 영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이 성품 혹은 그의 관심사를 본다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생의 사랑에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다 1등하고 싶어 하죠. 어딜 가니 다 높은 데 있고 싶어 하죠. 어딜 가니 다 이렇게 승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야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것인가? 그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길어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의미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치 혹은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안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이 아픈 모습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것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처럼 말이죠. 그래, 어쩌면 그런 범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또 복음에 대하여 신실함으로 그가 있는 것도 풀어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더 풍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가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혹은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회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제 또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지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 시작하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건전한 그런 가치관으로 하루를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